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약한 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정말 좀 기묘한 데가 있는 존재입니다. 옛날에 어떤 항해사가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뗏목 같은 것을 얻어 타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대양에서 표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또 빗물을 받아서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인지라 먹었으면 또 신진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볼일을 봐야 되는데 뗏목 끝 쪽에 이제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는데 이분이 나중에 자서전에 책에 쓰기를 뭐라고 썼냐면 제가 아주 대학 다닐 때인가 읽은 책인데 그게 참 인상적이라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꼭 볼일 볼 때마다 누구 보는 사람 없나 하고 주변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 바다 한복판에서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라는 게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또 남한테 이렇게 약점 보이지 않으려고 취해 보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또 잘 보이려고 염색도 하고 뭐 어쨌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저는 좀 불가사의한 것이 여자들은 화장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남자가 공부를 더 잘해야 되는데 여자가 공부를 더 잘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시간에 비례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산제일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 부인 되시는 분이 집에 가보면은요 온통 꽃밭이에요. 전부 다 꽃으로 된 장식을 걸어놓고 하얀 레이스를 달아놓고 장롱이든 뭐든 전부 다 꽃무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권사님은 교회 올 때도 새벽 기도 올 때도 완전 화장을 하고 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남편 되는 장로님이 결혼하고 지금까지 부인이 화장 안 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의사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병원을 가는데도 언제 일어나서 얼굴을 화장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언제나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는 권사님인데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과장도 하고 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낼 때도 있지만은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요소가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집파요. 거기에다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도 잘했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고 그 당대의 가장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사산을 받은 그야말로 차세대 그 나라의 율법학자의 리더가 될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은 후에는 그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나는 나의 약함 속에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또 내가 약할 그때에 바로 강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도 나이가 들면 다 쇠약해지고 마는 것이죠.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 그들도 약해지는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다. 인생은 질그릇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연약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71편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찬송을 부르면 이 약함에 대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함을 가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본성은 피조물이고 약한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난과 약함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응답하고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약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될까요? 이번에 전도지를 만들면서 간단하게 만들게 하다가 스토리가 있는 것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어령 선생에 대한 내용들을 그동안에도 책을 많이 보긴 했지만은 이번에 이제 좀 많이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한국의 욥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손자가 죽고 딸이 암에 걸리고 이혼을 하고 또 병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50년 전에 이미 절대자를 찾아 외쳤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는 구원에 분노했어요. 그분은 내가 노아였다면 왜 우리만 살아남냐? 같이 빠져 죽자. 나는 방주 안 만들었을 거야. 하나님한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6.25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저 사람들을 멸절하라는지,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큰딸 이민아 목사가, 이 사람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22살인가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5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집에서도 안 도와준 거죠. 그러면서 같이 해서 한 사람은 방송국에 뭐가 되고 한 사람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 부인이 이민아 목사가, 목사 물론 되기 전입니다. 변호사가 된 것입니다. 물론 검사가 먼저 돼가지고 검사로 일을 했는데 남을 정죄하는 직분이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암에 걸렸습니다.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지쳐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때 하용조 목사님 미국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한테 자기가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 하면 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나도 암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안쓰러운데 얼굴에 어떻게 저렇게 평화가 있는지,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 상황을 견뎌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행동 ADHD, 주의력 결핍 행동 과잉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계속 이 학교 저 학교 옮겨 다니고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와이의 기독교 학교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 좋은 직장,
변호사, 검사 다 그만두고 거기에서 학교에서 이제 보조교사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다가 그 암은 한번 나았는데 이제는 망막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아마 이어령 교수가 딸을 만나러 하와이에 갔다가 딸을 만났는데 설거지를 하다가 뭐 숟가락을 떨어뜨렸는데 보이질 않아 가지고 숟가락을 줍는데 더듬더듬 하는 걸 이 아버지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딸과 함께 조그만 하와이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마음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정말 저항과 분노의 실존주의자였던,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하려고 했던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이 어제 봤던 빛을 오늘도 보고 어제 봤던 아름다운 하늘을 또 내일도 볼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미천한 재주, 글 쓰는 재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눈 수술을 하러 병원을 갔더니 망막이 다 났다는 거예요.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자가 병에서 나아가지고 아이가 점점점 좋아지고 멀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그 병든 아이들, 자기 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불황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 사역을 하고 막 이런 이제 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가 꼼짝없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의 말이 재밌어요. 자기 딸이 망막이 다 나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더래요. 이거 하나님한테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을 도리도 없고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됐구나.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7년 7월 24일 날 이 이어령 교수가 문화부 장관도 하고 그랬던 이분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는 순간에 지금까지 혼자 바들바들 하면서 여기까지 온 제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신자의 길을, 지금까지 많은 직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제는 이 신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성의 힘, 지성의 힘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믿음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약함이 우리에게 왜 축복이 되느냐 하면은 이 약함은 인간의 본성을 알게 하는 거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하에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88세인데 현재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데 몸무게가 다 빠져가지고 50kg대가 되었고 영정사진도 찍어두었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가 지금 글 쓰고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에 대한 글, 생명. 요즘에는 눈물 한 방울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생명에 대하여. 그리고 또 영성, 신앙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이 세례를 받고 나서 지난 다음에 그 외손자, 큰 외손자가 있었는데 그 외손주가 보름 동안 24살인가 5살짜리 청년이
갑자기 병명도 몰라요. 그냥 앓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그가 가장 사랑했던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불행이 닥치는 거냐.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젊었을 때 욥기를 공부했는데, 근데 제가 그 욥기에 대해서 쓴 책을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었는데 아니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책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이 깊이가 있고 뭔가 아주 굉장히 좀 심각한 질문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욥기를 안 읽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딸 이민아 목사가 계속 한 말이 고난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고난, 이혼을 2번이나 하고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고 또 작은 아들은 ADHD가 걸리고 자기는 암에 걸리고 망막이 손상돼가지고 장님이 될 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밝은 모습으로 간증하고 설교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은 힘이 남아가지고 버둥버둥하는 사람에게 다가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죽어요. 그럼 그 사람을 건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물에 빠지면 힘이 빠져야 돼요. 힘이 빠져야 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빠져나가야 돼요. 내 자아, 내 속에 있는 것,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는 기독교인이 그것을 가스펠로 일반 복음으로 만든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래서 이것을 빼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익 하나만 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3층천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거죠.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와 함께 그에게 뭐가 있냐면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 가시에 대하여 이것은 육체적인 겁니다. 눈병일 수도 있고 또 더 심하게 말하면 간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큰 글로 쓴 책을 가지고 와라. 눈이 안 좋은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다메섹 가다가 뭐에 쏘였어요? 강력한 빛에 쏘여가지고 눈이 나빠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바울이 내 안에 너희들을 시험하게 하는 것이 있으나 너희들이 나를 그걸로 멸시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그 말은 그 눈 나쁘다고 사람 멸시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간질, 두통, 뭐 이런 여러 가지지만은 간질일 가능성을 보는 것은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기 때문인데 간질이라는 것은 설교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강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거품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쳤잖아요. 결혼도 안 했잖아요. 무슨 다른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안 주셔도 뭐는 주셔야 돼요? 건강은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다른 건 몰라도 명예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공격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바울에게는 가정도 없고 건강도 없고 칭찬 대신에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사자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육체의 고통인데 이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때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신앙의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날에 찬양하는 건 신앙의 응답이에요. 그러나 고난의 날에 찬양하는 것은 신앙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의 승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함이 축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겸손을 얻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겸손은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그러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 겸손이지, 뭐 겸손을 가장하고 꾸미고 겸손한 척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성경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떨어졌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신 것이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귀한 진실, 더 귀한 겸손, 더 귀한 하나님 앞에 정직을 얻었으므로 이것은 플러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중요하냐.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도성이 있는데 너무너무 덕이 높아가지고 마귀가 뭘로 꿰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명예로 꿰어도 안 되고 돈으로 해도 안 되고 여자로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넘어가는 건데, 그 마귀들이 가서 이 사람을 꼬이려고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여전히 이 수도사가 자기의 자세를 유지하니까 대장마귀가 있다가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귀에다가 뭐라고 한마디 하는데 얼굴이 대번 흑빛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물아기 마귀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비결이 뭐냐, 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저렇게 화나게 하고 넘어뜨린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간단하지. 오늘 네 동생이 저 시내에서 대주교가 되었는데 넌 이게 뭐냐고 한마디 했더니 당장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겸손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이며 죄의 뿌리이며 실패의 원인이며 모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 왜 심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약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삼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어린아이는 어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해요.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데 천국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약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유독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다 계산되고 있다. 하나님은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심지어는 그렇게 선언까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지만은 실제로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약한 자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고난을 다 친히 체휼하셨으므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우리의 약함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약함, 우리의 모든 고난, 그 가장 밑바닥까지 체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여러분 병만 말하지 않고 약한 것을 그 뒤에다가 놨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약한 점들을 주님은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여러분 강한 자의 함정은 교만이지만은 약한 자의 함정은 원망이에요. 여러분 약하다고 함부로 원망하거나 함부로 낙담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한 말하기를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 그랬습니다. 약한 것이, 보세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10절에 나오는 약한 그때에 강하다, 이게 뭐냐는 거죠. 약한 그때, 약한 것이 강함이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약점이 쓰이면은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강의 약점, 심정적인 약점, 그 다음에 정신적인 약점, 많은 약점들이 있는데 이 약점들이 어떻게 강하게 쓰이느냐? 아까 이민아 목사님이나 그의 아버지 여령 교수의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에 판니 제이 클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무려 23곡이 들어와 있는데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찬송들을 보면요, 이분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정말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자비하신 주께서 부르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가 부르고 있는 찬양들은 전부 다 우리의 내면에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이분이 자기 입술로 다 말했는데 무려 9,000곡을 썼다는 거예요. 9,000곡.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가 생후 6개월 때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맹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잘못된 약물로 치료를 했어요. 그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린 딸이 맹인이 된 사실을 알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돌팔이 의사를 찾아가서 처벌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1살이 되었을 때는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1살 때에는 정말 생명부터처럼 이 손녀를 아끼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어떤 교회 집회에 갔었는데 거기서 찬송가를 들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가사가 그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찾다가 시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작시했는데 제일 먼저 쓴 곡이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곧 나오라. 찬송을 작시하면서 95세까지 살면서 9,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시했습니다. 어느 부흥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자 이 크루스비 여사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만약에 기도할 수 있었다면 나는 맹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의 악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그녀가 살았던 작은 마을에서 장례식이 열렸을 때 전국에서 그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장례식에서 주례 목사님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장애가 하늘 문을 열어버린 것이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약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신앙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은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받고 제대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여기다 성전을 세우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에 잃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족하도다. 주님, 이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만나러 가는 거,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족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을 걸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요,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간 역전, 인생의 조상이라면은 야곱의 특징은 뭘까? 여러분, 야곱은 저는 예배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예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언젠가 성경을 보면서 좌석버스를 타고 그 귀절을 읽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이게 예배다. 좋을 때만 예배하면 그걸 누가 못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착한 일을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것들을 내가 그것을 피하기 이전에 이미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영원히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약함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약한 자의 하나님이요,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심정적으로 자기를 일치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정의는 율법으로 봐도 그렇고 세상의 법으로 봐도 그렇고 전부 다 공평과 약자를 보호하는 게 정의잖아요. 정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약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요, 열대형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데려올 수 없는 줄 아느냐, 천사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약함으로 구원하신 것을 보세요. 십자가로 구원합니다. 죽음으로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위대한 사랑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약한 자의 능력,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주여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약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때로 원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혹은 좌절한 적이 없었습니까? 이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하박국처럼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노래했던 그와 같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면 질병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의 고난이 떠나가고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약한 자의 능력을 주 안에서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